네, 오늘은 자비가 보수하신 하느님 책 120페이지 하루 동안 성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생략해버린 부분은 영성체 전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뭐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영성체 전의 기도를 참고하셔서 영성체 전에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다, 바치면 좋다, 이런 의미로 이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체 전에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멍하니 있지 말고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또 혹은 이 기도를 바치고서 성체를 영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기기 전에는 성체를 영하는 것을 빠뜨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굉장히 빠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성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태도, 이거는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림돌이 있을 수 있죠. 금방 예를 들어서 아주 이거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부분들은 여기 또 묘한 어떤 허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어떤 경중 문제를 따질 때, 경중 문제를 따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너무 가볍게 여기서도 안 돼요. 그렇다고 너무도 심각하게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아주 간단한 법은 뭐냐면 의문이 들 때는 즉시로 교회 성직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때는 또 이런 부분들은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막 이래도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다른 신자들에게 이런 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고해산에 가서 고해사제에게 이게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영성체 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거나, 혹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 피정을 한다든지 어떤 나눔을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우리도 이제 사제단들 피정을 할 때 아주 오랜 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데, 저희들 보자 때만 하더라도 보면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피정을 같이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에 나눔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긴장을 해요. 어떤 마음들이냐면은 뭐 조금만 말을 이렇게 하면 그건 니 잘났다 이렇게 말을 할 것 같고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럴 리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뺄라니까 그렇고 애매한 입장들이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때는 입을 좀 닫고 있다든지 막 이렇게 회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옛날에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요즘 이제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어떤 비전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나눔을 할 때 보면 쟤하고 눈이 안 마주치려고 막 일한다든지, 딴 데 막 쳐다보려고 한다든지, 내 순서를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이건 뭐 사회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연습하고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자기 얘기를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내가 느낀 것을 그냥 내놓는 건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지를 않다 보니까 뭐 참아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자꾸 이런 것이 잘못 오도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가느냐 하면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아니면 또 어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다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엉뚱한 대답하면 그게 맞나? 이렇게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본당 신부님이나 본당 보좌나 아니면 부주임 신부님에게 꼭 물어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고해청사 때에 이걸 물어보고서 반드시 영성치 않은 데에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영적 손실인지 모르거든요.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아, 이건 내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 하는 게 좋아. 그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단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죄되는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속상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죠. 고통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그 성사를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것은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적시로 이렇게 가서 성사를 보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회를 하고서, 그리고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통회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영성질 해도 좋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물어보고 그 길로서 이렇게 제대로 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성체 전에 기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아, 이거는 오늘 안 하니까, 이 다루지를 안 하니까 그냥 건너뛰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자습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꼭 읽어서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방향을 잡는데 아주 좋습니다. 영성체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아, 이런 데를 안 했었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적시로 행동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제 하나씩 맞추고 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성체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랄까, 그 깊이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꼭 생략하지 말고 읽어보십시오. 기도니까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읽어보고 이렇게 아니고, 아, 마음에 닿는 부분들이 있으면 해놨다가 영성체 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바치고서 성체를 영하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려면 책을 가지고 다녀야 되겠죠. 요즘 뭐 스마트폰 하나만 들고 막 너무 짐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뭐랍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죠?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개신교 신자들은 막 이만큼 뻘겋게 생긴 그 성서 그거 들고서 옆구리 끼고 찬송가하고 이렇게 가는데, 신자들은 안 그렇죠? 거의 다 빈손으로 그냥. 더구나 또 밀미서책이 있다 보니까 성경책을 더 안 들고 오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뭐 장단점이 있으니까,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적어도 그런 기회라도 성서를 가까이 하면 되죠.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습관들이 자꾸 들다 보면 손에 뭘 들고 다니기가 힘들죠. 그래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을 들고 다니기가 혹시 힘들어서 안 가지고 다닐까 싶어서 꼭 가지고 가셔서 영성체전의 기도 연습을 하십시오. 이 기도를 잠깐 읽고 그리고 나가서 성체를 영하고 이것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여러분들 영혼이 점점 깊어진다 그럴까요? 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루 동안 성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루 동안 성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제가 좀 묘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식의 얘기들을 접한 경우는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하루를 왜 성체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 성체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사는 건가? 성체 안에서 살아라는 말을 처음 듣는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영성체 하고 나면은 그냥 영성체 했는가 보다 하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가 가르쳐 주는 것이 많이 없단 말이죠. 물론 어떤 교회가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교회에 그런 그 교육들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본다신 볼 때도 이렇게 경험상 보면 이렇게 영성체 구에 성체 안에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나는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르쳐 준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알게 됩니다. 성체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보면은 마치 수도자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루 동안 성체 영성체 말고 성체 조배를 이야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맞아요.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우리에게 낯선 지금 주제는 뭐냐면, 하루를 영성체 하면 이 성체 안에서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영성체 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멀어지죠. 예수님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홀 하게 되죠.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물과 기름처럼 윗부분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액션으로 드러납니다. 경건한 어떤 삶을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기도를 예를 들어서 뭐 십자가 일을 하러 온다든지 하는 내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는 드러나요. 이게 윗선입니다. 물과 기름으로 주면 기름 쪽이에요. 물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지점이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인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 이 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이 너무 생소하고 낯설어져 있어요. 그 말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배운 적도 없고 또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지도 않았고 어떤 길을 이렇게 열어준 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과 우리 일치가 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 밑에 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혀 건드려 본 적이 없으니까 기름 부분으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내가 묵주기도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냥 성체 앞에 열심히 앉아 있는다든지 혹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례적인 행동들 활동들 또 혹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주 나눔으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어떤 부분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행위들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로만 무리죠. 이 부분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만 채워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죠. 채워져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 모든 쉽게 얘기하면 기름으로 되어 있는 표현되고 있는 이 위에 떠 있는 이 부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 너 왜, 무엇 때문에 돈을 모으냐고 물으면, 아, 내가 노후에 뭐 좀 이렇게 쓰려고 그래. 아니면 이거 집을 살려고 그래. 아니면 뭐 차를 살려고 그래. 이렇게 목적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행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영성생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물과 기름에서 기름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은 이 활동들이 지향하고 있는 쪽, 목표점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쭉 기름을 끌어와서 물로 들어가서 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성체와 일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 똑같은 말이에요. 이리로 가야 되는데, 물과 기름 성격이 어떻습니까? 둥둥 떠가 있죠. 합쳐지질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20년 했니, 30년 했니 하더라도 이제 뭐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 감고도 묵주기도 할 줄 알죠? 책 안 봐도 되잖아요. 아주 노련하게 하죠. 빨리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졸면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익숙해져 있다고 프로예요. 근데 그 열심도의 흐름 끝에 그 길 끝에 뭐가 있어요? 길 끝에 성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낯설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접목을 시켜볼 거예요.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내가 묵주기도를 바친다 혹은 이웃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물론 동기가 되겠지만 최종적인 것은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다. 그냥 성체로 그냥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활동을 해야 되거든, 예수님은. 이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래서 성체와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내가 듣는 듯이 그리고 내가 하는 생각, 모든 일들, 행동들 예수님과 똑같은 함께 하는 것. 이것을 계속 연습해 나가고 깊이 있게 해가려면 이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것은 기름으로서의 삶을 쭉 신앙인으로 살아왔어요. 근데 한 번도 밑으로 못 내려가 버렸어요. 상충되는 듯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성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제적인 부분들이죠. 성체와 일치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뭐 관계를, 예수님과 관계가 깊이진다. 그 다음에 이것이 쭉 끌려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관상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나도 없이 생략을 해버리고 뭐 관상기도를 한다, 뭐 관상상을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듯이.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지금 내가 카운트하면서 숨 쉬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오늘 내가 뭐 3천 몇백 번 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냥 내가 숨을 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죠. 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와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될 때까지 움직여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수님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냐면 카운트를 합니다. 오늘 한 번 쉬었다, 두 번 쉬었다, 세 번 쉬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질 때 그때 우리는 관상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사람은 앞에 거는 다 생각하고 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도 관상 기도를 한다고 이래서 하니까 모르겠어. 뭐 어떤 관상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튼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루 동안 성체와 충실하게 살아낸다면 그 삶이 삶에서의 관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이제 파우스타성경 영성에서 또 다룰 부분이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성체로 한층 더 성장하고 힘을 얻은 우리는 매일의 임무로 돌아온다. 미사 참배하면서 우리는 말씀의 식탁과 성체의 식탁으로 나눠주겠죠. 두 개의 식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식탁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들음으로써 계속 믿음이 커가죠. 그 다음에 성찬의 식탁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제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구원사업에 동참을 하게 된다죠. 그런데 이렇게 된 우리가 이제 영성체를 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자리로 다 이제 가게 되죠. 자신의 임무로. 임무라는 말을 표현을 쓰지만, 이거는 각자의 삶의 어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미사를 떠나서 이제 그래서 파견을 하게 되죠.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든지 이런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전례에서 나누어졌던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 또 구원의 신비 그것을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또 그들에게 자비로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로 이제 돌아갑니다. 성체는 우리가 처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웃에게 기꺼이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성체는 우리 자신들의 환경에 전혀 상관없이 이웃에게 봉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준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환경 탓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건 내 판단이죠. 그러나 성체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부분들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활 중에 어떤 경우에 당신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리는 그 지점에까지 갈 때도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셨던 것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성체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격려되어지고 이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체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바울사성령 일기에 나오죠. 오늘 내가 착한 일을 했다면 그 착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성체 덕분이다. 겸손한 영혼이죠.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고백해내는 영혼이 겸손한 영혼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노력은 아무것도, 자기의 노고는 아무것도 없다. 선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아주 겸손한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그것은 어디에서 힘을 얻은 겁니까? 영성체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선하십니다. 고백하고 나서 내가 선해지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어떤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셨듯이 그 힘을 성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임무에서 이웃에게 기꺼이 어렵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고
봉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생활은 사도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 사도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 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활. 그것은 이런 사도적 특성은 어떤 것인가? 중요한 것은 주 예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는 뭡니까? 사도. 우리가 사도 그러잖아요. 12사도. 제자적 특성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적, 제자적 특성,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또 당신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특성도 있어요. 제자들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스승이 가르치는 것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도들은 뭡니까? 사도들은 스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밀접하게 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만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느님의 일을 내가 그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일치적인 관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도적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주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첫째 자리에는 예수님과의 긴밀한 일치 속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적 특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배웠기 때문에 뭐 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감명받아서 난 내 식으로 내가 하겠다. 그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일치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래야만 수로 역할이죠. 내가 하느님 일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지. 이럴 때에 사도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현존과 함께하자. 항상 그분이 현존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이런 의식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락방에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사실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강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은 특성상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으면은 자랑하고 싶어 하고 보여주고 싶어 하고 남이 뭔가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길이죠. 오로지 이것을 다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오롯이 하느님께만 향하도록 하는 이 부분들이 연습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나갈 때에 하느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시는데 무슨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봉사를 한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본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한 10명이 되는 이제 뭐 자모회든 뭐든 회의 회원들이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막 설거지를 하는 사람 또 뭘 하는 사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보면 그 중에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 있죠. 눈치를 살살 보면서 편한 일만 하려고 그러고 뭐 걸레 같은 거 손에 안 쥐고 뭐 또 어떤 사람은 막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막 일을 하면서도 그러나 또 그 모습을 보면 언짢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했을 때 어땠습니까? 이러면은 아우 오늘 내가 이 파트를 하는데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보면은 막 저쪽에만 사람들이 가 있고 저희끼리 뭐 잡담도 하고 가면서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있고 나는 막 정신이 없어서 막 이렇게 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이 현존의 문제를 오늘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몫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이 깊어진다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양이 이만큼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저기 있는 사람은 놀든지 말든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활동한다는 것에 대한 의식이 깊지를 않으면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어? 저 다음에 딱 단단히 변했다가 내가 얘기해. 저 사람은 항상 저래.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처음부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 상태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들, 인식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몫을 나에게 원하고 있다는 그 인식들. 내가 예수님만 보고 있다면 저 사람이 뭘 하든 설거지를 안 하고 도망을 가든 저 뒤쪽에 가서 뭐 커피를 마시고 놀고 있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떨어지면 사람 탓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은 빠르게 성장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늘 그렇게 걸려요.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신학생 때 보면요. 작업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풀 베는 때도 덥죠. 풀도 막 베야 되고 막 이럴 때도 있는데 보면은 꼭 농땡이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한두 명이 농땡이를 쳐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빨리 일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더 늘어나겠죠? 쫙 구석에 앉아갖고 뭐 담배 피우고 앉아있고 뭐. 그러나 뭐 옛날에는 우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야, 너 그렇게 할래가 이러고는 그냥 넘어가 버렸던 웃으면서 넘어가고 이제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단순하고 순수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 그런데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사람들 사는 세상이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쓱 보면 보세요. 이제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확 드러내버리죠. 여기에서 우리가 연습되어지는 것은 바울사 성령의 삶에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바울사 성령가 우리 일기에서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보죠. 바울사 성령에게 그 감자통에 있던 그 부분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럴 때에 옆에 있는 순녀들이 도와주지도 않아요. 어? 바울사 성령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한 그 부분들이 혼자서 낑낑이는 불어가고 그 순영을이에요. 그런데도 안 봐주잖아. 그러나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사 성령에게서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이 무거운 감자통을 들 때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 이후로는 바뀌어버리죠. 이제 이것을 드는 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덕성은 쌓아졌죠. 이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바울사 성령에게는 이런 부분들을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주면서 왜 저 사람이 도와주면 내가 좀 편할 텐데가 아니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의식의 변화입니다. 이거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영성생활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의식의 변화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하나 많아요. 아무리 많은 걸 배우면 뭐래?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실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영혼이 잘하겠습니까? 오히려 썩어버린다고 그 부분이. 의식의 변화는 단순하게 자기 자의식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문에 넣어서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게 의식의 변화입니다. 내가 뭔가를 깨달은 걸 알아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변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본문에 넣어서 내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지 라고 이루어질 때 그때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어떤 한 형태들을 내가 기쁘게 불평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제일 최상의 것을 주신다. 지금 당장 어려워. 그런데 바울사 성령가 그 잔디밭에 풀을 뽑는
정원지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땡볕 때 그러나 파우스트성의 행동을 보세요. 옆에서 누가 뭐라 하든 아무 상관없어. 계속 잡초를 뽑으면서 양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묵주를 들 시간이 손이 없죠. 그러니까 자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 저희 원세상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만 1000번 이상인가요? 계속 하면서. 그것만 하루 종일. 이 태도가 뭡니까? 이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연습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이 상황, 이 모습들 전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둘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써버린다고. 그러니까 구정물에 손을 넣어야 될 때라도 그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나에게 좋기 때문에. 근데 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 팔자야 내가 왜 어쩌다가 이래 됐지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손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인식 안 하죠? 이런 영혼들은 덜 자랍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신앙적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 삶을 또 영혼을 넓혀가는 그러한 것으로서 인지하고 방향을 인식을 전환시키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그분과 결합시키고 일상의 일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수행하며 그 일을 마쳤을 때 감사드리자. 시작 기도를 해야 되고 그죠? 기도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결합시켜야 되고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그분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게 연습이에요. 고통 중에 그분께 마음을 열고 그 고통을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또는 우리 가족이나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바치도록 하자. 고통은요 참 힘듭니다. 제가 병원을 자주 가서 그런데 뭐 검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 되게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런데 더 힘든 거는 뭔지 압니까? 이것을 앞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고통 중에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이 고통을 우리 자신의 구원뿐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돼요. 고통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수님과 우리를 더 깊이 결합시켜 줍니다. 고통은 아주 귀한 보석과 같아요. 우리가 1년 360일 매일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늘 아팠고 그렇지만 정말 매일 24시간 아픕니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만일에 꼭 그런 고통들을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나서 주시겠죠. 이것도 이런 일들이 나수어져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대로 두고 있어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지. 이럴 때 우리는 많은 은총을 하나님께 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고통의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이죠. 가치를 알면은 기꺼이 짐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연습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하고 고통이 올 때라도 예수님의 순환을 보시고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되뇌이면서 그래서 평상시에 예수님 십자가의 순환에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고통이 왔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이 고통을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습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연습해 나가도록 합시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도 주님 뜻 안에서 충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